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실수 그리고 잘못 또는 어려움이나 곤란 이런 것들이 삶을 살다 보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이런 일들을 당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시험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 허락해서 우리가 당하지도 않을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참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1차 선교 여정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화를 부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거 없고 누구 책망할 거 없고 누구 탓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남을 탓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런 경우 때문, 이런 상황 때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대부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가 엉뚱한 말을 해서 우리가 너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은 지금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니 그걸 어쩌겠냐는 거죠. 오늘 4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울과 바나바가 일부러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약과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우리에게 이 엉뚱한 말씀을 전하냐면서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남 탓할 것 없다. 자처했다. 너희가 스스로 자처한 일의 결과다. 너희가 초래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게 4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왜 그랬냐? 왜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가면서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려움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처하게 내버려 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정말 우리는 마음껏 누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 그것이 그래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상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바로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언가 우리가 잘못될 때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막아서는 자들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막아설 때 오히려 그때가 감사한 때예요. 누군가 우리를 막아서면 오히려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천만다행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못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참견하시는지. 사람이 참견하면 싫죠. 하나님이 참견하면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견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참견을 너무 싫어해요. 사람이 하는 건 싫으면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건 받아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꾸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만큼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열고 머리를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 이 열려 있어야지 돼요. 그거를 잘 살피고 볼 줄 알아야죠. 이걸 모르니까 곤란한 길로 자처하는 거죠. 누가 막아섭니까? 누가 일부러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지키며 성령의 열매로서 영생과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에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진짜 자유는, 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도록 하나님께서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내가 하나님의 간섭에까지, 하나님의 섭리에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까지 나를 맡길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것까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참 자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이거 내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다 구원에 이릅니다. 그들이 왜 구원에 이르냐? 그들이 왜 믿음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힘이 큰 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합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에 그저 맡기니까 그나마 우리가 믿음 생활 지켜가면서 하는 거예요. 48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작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좀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요. 나를 제가 정말 엉뚱한 생각할 때 나를 좀 가로막아서 주십시오. 나를 좀 말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간섭하심과 작정하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여기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간섭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긴 역사 속에서도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거, 자꾸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거에 쓸데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대인들 정말 그런 것에 왜 본질적이지 않은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48절 말씀 이후에 44절,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4절, 45절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지금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에 집중 안 하고 딴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혼자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본질은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45절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아니 말씀 듣는데 왜 무리 때문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왜 시기를 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누가 왔나,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지 못하고 그 외적인 엉뚱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아닌 그 외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니까 인간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인간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이랬다. 본질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교회 행사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행사가 우리가 왜 그런 거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 때문에 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이기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 같이 협박과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니까. 말씀은 하나의 그냥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바로 그 자신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이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사소한 것 때문에 멈춰서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지금 시기와 핍박이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기쁨을 잃지 않아요. 말씀 51절 5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고난이 있고 그들을 막아서는 게 있어도 그냥 티끌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음으로 주시는 땅으로 또 가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계와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소명의 장소로 또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간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5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래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 함께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늘 온전히 본질적인 것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